명절을 맞이해서 또 출타한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먼 걸음을 또 이곳으로 달려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 주심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계속되는 사도의 권면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11장에서 긴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앙의 좋은 모범들을 사도가 소개하면서 그들을 앞세운 이유가 뭘까요? 성도에 가는 걸음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가 있고 어떤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못 갈 일 아니고 그것 때문에 뒤돌아서거나 곁길로 빠질 일 아니고 여전히 우리도 그 걸음 갈 수 있다. 격려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수많은 믿음의 그런 좋은 선배들의 모범을 소개하고 나서 12장에 와서 이제 현실을 맞닥뜨리고 살아가고 있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구체적인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12장뿐만 아니라 13장까지 계속 연결되면서 이 긴 편지의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의 내용, 그것은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두어 차례에서 살핀 것처럼 12장 1절부터 13절 내용에서 11장에서 보여줬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마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 이렇게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당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하나는 몸을 가볍게 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었습니까? 모든 죄, 얽매이기 쉬운 죄, 그런 짐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사도가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메시지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죄와 싸우되 목숨 걸고 싸우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말입니다. 왜요? 성도로 살아가는 걸음은 죄와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거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체제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제가 그래서 그냥 하나의 비유로 뭐라고 얘기했나요? 면역체계와 비슷하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병균이 우리 안에 침투해 있어서 그 죄 가운데 그저 가만히 있을 수 있도록 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우리를 죄와 더불어 끊임없이 싸우는 그런 체질로 우리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죄와 싸우되 목숨 걸고 싸우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경주하면서 최종적인 목표점에 도달할 때까지 절대로 그 경주에서 멈춰서서는 안 된다. 인내하면서 그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했는데 이하의 말씀에서 사도가 권면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주신다는 겁니다. 훈련.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훈련입니다. 단련입니다. 경주에 나가는 선수가 그 경주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자기를 끊임없이 연단하고 훈련해서 그 경주에서 자기 모든 힘을 다 쏟아내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을 말하죠. 또 하나 그거의 부정적인 의미나 혹은 소극적인 의미는 징계하는 면이 있다는 겁니다. 징계하는 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다가 뭔가 우리가 지금 곁길로 빠지거나 또 우리가 갈 때 우왕좌왕하게 된다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도록 따끔하게 혼내주는 그런 요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연단 훈련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징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런 징계는 당연히 있는 것이다. 그럴 때 그런 징계와 훈련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인내하면서 감당해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가는 신앙의 걸음은 한편으로는 훈련입니다. 훈련. 광야 생활과 비슷한 거죠.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계속적인 훈련을 받는 것이고, 광야 생활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벌을 따끔하게 혼내주시는 일들을 하시죠. 그게 징계입니다. 그래서 훈련과 징계를 받되 피하지 말고 그것을 끝까지 잘 감당해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하라고 사도가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주라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사도가 해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경주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더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4절부터 17절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주에서 실패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도중에 하차해서는 안 된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도중에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로 권면합니다. 하나는 뭐냐?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화평함을 힘쓰라는 겁니다. 화평함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라는 겁니다. 누구와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 가운데 살도록 힘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거룩하기를 힘써야 된다.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결국 무슨 말입니까? 경주에서 실패하게 된다. 믿음의 경주에서 도중에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 주는 말이에요.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그 경주에 달려가도록 하는 동료들, 다시 말하면 신앙의 공동체, 또 다시 말하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같은 모든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그들과 더불어서 화평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우리가 누차 생각해 봤나요? 시련이 있고 박해가 있어서 이렇게 이거 신앙생활하는 게 만만하지 않구나. 그래서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에서 저버리고 등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앞가림조차 하기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사도는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독교 공동체, 모든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함 가운데 살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어떤 상황을 떠나서 어떤 조건을 떠나서 어떤 모습 속에서도 항상 힘써야 될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 가운데 서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게 될 13장에서도 이 부분을 여러모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야 할 길이 참 급박한 상황이고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러기에 더욱 사도는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도중에 넘어지지 않도록 함께 가도록 그들 모두와 더불어서 화평을 이루어가야 될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13장 1절 이하에 한번 보실까요? 1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절에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3절에서는 갇힌 자를 생각해라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폈던 히브리서 10장 3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가 빛을 받은 이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웠던 것을 생각해라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쭉 했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 때문에 구경거리가 되는 일도 있었고 또 그런 구경거리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귀기도 하였고
또 그들이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동정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마저도 신앙 때문에 그것을 내어놓고도 그것을 기쁘게 여겼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전히 사도는 당시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 계속해야 되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 아무리 상황이 급박해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야기했고, 갇힌 자들, 학대받는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생각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또 뒤로 한번 가서 보면 어떤 표현을 덧붙이고 있냐면 7절 한번 가서 보세요. 7절. 13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을 잘 살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일들을 힘써라. 이렇게 권면했고요. 16절 또 가서 보십시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17절에서는 너희들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억지로 하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 유익이 없다. 이런 말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의 요지가 뭘까요? 나 혼자 가기도 바쁜데 내가 언제 다른 사람 살피고 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다 했을 때 더더욱 곁에 있는 그런 신앙의 동료들을 더 돌보고 더 생각하고 더 챙겨갈 것을 이야기하면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 가운데 서도록 힘써야 된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사항이다. 이렇게 사도가 권면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주에서 실패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되죠.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자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함께 서로를 알게 되었습니까?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됐습니까? 함께 여러 짐을 나눠주면서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다 우리의 의지와 다르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건져주셔서 그분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되도록 묶어주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신앙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서로 다른 다양함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화평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거룩하도록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12장 14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거룩함을 따르도록 해라. 이 말은 거룩하도록 힘쓰라. 그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12장 10절 말씀에서요. 10절 말씀, 12장 10절에서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 아버지로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서 생각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 훈련도 하시고 징계를 하실 때 때때로 육신의 부모는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런지 모르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 훈련 혹은 징계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 끝에 보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인데 어떤 유익입니까? 아버지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시려는 목적을 두고 우리를 훈련도 하시고 징계도 하신다.
우리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거룩함에 참여한다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잘 훈련받고 징계받아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돼서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는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권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는 분명한 영광스러운 모습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룩하게 참여하는 일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거룩하게 참여하는 것은 먼 미래에 우리가 죽게 되거나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비로소 주어질 선물만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매일매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추구되어야 할 분명한 내용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에 동참하게 하실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내다보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라? 거룩함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신자의 의무, 또 성도로서 살아갈 삶의 어떤 본분으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힘써야 될까요? 오늘 본문 12장 14절 후반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거룩함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야 될까? 그것은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주님을 본다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것을 두고 주님을 본다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누차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죽어서 비로소 영생을 그때 받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비로소 영생을 받아서 그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영생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 영생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내가 영생에 참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장차 누리게 될 그 영생에도 참여하지 못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이 땅에선 영생과 상관없이 살다가 죽으면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신 갑자기 영생을 내가 누리는 게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소유하고 그 영생을 경험하는 사람이 죽어서 더 온전한 의미의 영생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그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아멘 아멘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말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은 피조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스러운 상태를 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지금을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앙의 경주에서 실패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
화평의 주제는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화평을 이루게 됐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졌죠. 그리고 신자와 신자 사이에 어떻게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역시 예수님 때문에 신자와 신자 사이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심지어는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어떤 직책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를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을 전하는 자, 화목을 이루어가는 자로 이 땅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까지 소개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한마디로 줄여봐라. 그러면 화목입니다. 혹은 화평, 평안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것. 또 하나는 거룩함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임을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가 4가지 정도로 계속 이어지는데, 자, 첫 번째는, 자, 그 다음 9절입니다. 15절 말씀에 쭉 한번 눈으로 보세요. 15절. 첫 번째는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냐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5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첫 번째. 두 번째,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해라. 세 번째, 음행하는 자, 혹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해라.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이렇게 해서 그러한 구체적인 권고를 주면서 이러한 일에 조심하게 해야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음을 강조해줘요.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뒤처지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이유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은혜로 하는 신앙생활이고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걸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행할 때 그것이 진짜 선한 열매를 맺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떠나게 되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자기의 행위와 공로가 들어가고 또 한편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가 거기에 항상 있어서 겉으로는 선한 일하고 좋은 일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죄를 이루게 되는 결과를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뭐에서 멀어질 때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이런 일대로 하면서 애는 쓰고 수고는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잡아주고 우리의 신앙을 윤택하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 뭐냐? 동력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약간 다른 표현을 썼는데 의미는 같은 말이에요. 4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어떻게 비유적으로 설명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두고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소개를 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의 땅을 보장받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나이가 들어서 노만으로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배역, 하나님을 향한 반역,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요인이 돼서 애굽에서 실제로 장정만 60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만 나왔던 1세대들은 가나안 땅 불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던 곳을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보내게 되면서 거기에서 다 엎드려져 죽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르지 못하는 자가 참 많지 않았느냐. 이와 같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뭐해라?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사도가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12장, 15절에서도 그 의미와 비슷한 의미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표현이 히브리서의 누누이 강조가 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왜요? 그 당시 배교의 위협을 직면하고 있으면서 내가 계속 갈 거냐 아니면 내가 여기서 그냥 돌아설 거냐 하는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중에 하차하지 말아라. 도중에 돌아서지 말아라. 그것을 계속 사도가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에서 여러 차례 이 메시지가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절에서도 역시 그 내용이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이 말을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요. 이것은 계속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린다라는 것이 어떤 한순간의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하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신앙생활 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선을 항상 맴돌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에 다가옵니까?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한순간 탁 떨어졌다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확 돌아선 게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 20년이 지나는데 신앙이 항상 제자리 걸음에 있는 사람 그런 상태를 두고 이런 자들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냐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왕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산다면 헌신적으로 살 것이지 왜 거기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삶을 그렇게 계속적으로 살고 머물러 있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신앙의 언저리. 언저리를 맴도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건 아닌데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신앙이 맞나? 이런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두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런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이런 사람이 혹시 내가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죠? 신앙생활 쭉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보면 항상 요 선에서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또 다시 나가면 또 그렇게 살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주님 면전에 서서 결국 그 경주에서 패배에 쓰러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뒤처지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 되지 말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속해 있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성은교회 안에 내가 혹시 이런 걸음을 걸어가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나와 가깝게 교제하고 만나는 분이
계속 그 신앙의 언저리에서만 맴돌고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맡아서 또 섬기고 지도하는 그런 신자가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신앙생활 안에서 누리는 기쁨도 없어요. 기쁨이 있을까요?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질 때 그 신앙세계 안에 약속하신 기쁨, 희락, 평안 이런 것들을 맛보면서 누린단 말이죠. 그러면 역설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역설?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하게 하는 자고, 우는 자 같지만 기뻐하는 자고, 약한 자 같지만 강한 자고, 이런 역설을 경험하면서 신앙의 맛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데, 이런 신앙세계의 맛이 뭔지도 모르고 또 무조건 죄악된 가운데서 자기 죄악된 본성 따라 살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하면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생활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두 번째,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유입니다. 모세가 일찍이 거역하는 자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백성 전체에 아주 안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을 두고 이런 비슷한 표현을 일찍이 사용했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 19절 여러분 그걸 표현해 두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표현입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주의 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저주의 말을 듣고서도 그 마음이 완악해서 자기 마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는 평안이 있다. 이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대단히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여기 사도가 여기 쓴뿌리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의미입니다. 쓴뿌리. 어떤 의미냐면 거짓된 그런 잘못된 가르침, 교훈들을 퍼뜨려 가지고 아주 안 좋은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하는 걸 두고 여기 쓴뿌리라고 하는 말로 비유한 겁니다. 거짓되고 잘못된 가르침이나 교훈들을 퍼뜨려가지고 좋은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으로 물들여버리는 것을 두고 쓴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 상담학자들이 이 쓴뿌리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의미로 많이 사용하냐면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겁니다. 옛날에 받았던 상처나 아픔 그런 것들이 쓴뿌리라고 이야기해요. 성경 본문의 의미에서 좀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말을 가져와가지고 쓴뿌리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이 기독교 상담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의미와는 좀 다른 표현이에요. 아쉬운 표현인데요. 잘못된 교훈을 퍼뜨려서 그 잘못된 영향력을 쭉 끼쳐가지고 하는 그런 걸 두고 쓴뿌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공동체 전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이걸 두고 쓴뿌리라고 얘기했는데 당시 상황에서는 게 뭘까요? 배교. 더 이상 못하겠다.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 야, 이거 신앙생활하는데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더니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누가 죽었다며? 누가 감옥에 갇혔다며? 누가 소유권 다 빼앗겼다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나 신앙생활 안 했어. 나 이제 그만둘래. 이런 분위기가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야, 이거 소용없더라. 안 되더라. 이런 식의 그런 잘못된 악한 영향력이 퍼뜨려지는 것, 이것을 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또 막령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성경엔 두 가지 표현들이 때로는 구별되기도 하고 함께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하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걸 두고 음행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 실제적인 의미에서 음란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역시 뜻합니다. 구약의 종교에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가운데 행했던 그들의 종교의식 가운데 항상 음란 행위가 종교라고 하는 이름하에 정당화됐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성행위들이 그 우상 앞에서 성행위들을 버리면서 그것을 종교의식으로까지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의미들을 다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음행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이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자 대표적인 인물로서 에서를 소개하고는 에서가 어떤 면에서 망령된 자였나라고 얘기할 때 그에게 주어졌던 장자의 권리를 배고픔 때문에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 먹고 그것을 팔아버린 것을 두고 망령된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로 시작됐어요? 배고팠던 문제로 시작됐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배고픔 한 끼를 채우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자의 권리를 너무나 가볍게 여겼어요. 한 끼 배고픔을 때우기 위해서 장자의 권리를 우습게 여겨가지고 팔아버리는 것 자체가 망령된 행위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천국보다도 이 세상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든 태도와 자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가치, 영적인 사실보다도 내 육체적인 어떤 순간의 필요와 즐거움을 위해서 그 가치를 언제라도 바꿔버리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망령된 자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말씀 맺으려고 하나는 오늘 사도가 주었던 본면의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경주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화평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을 따르라.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주의를 비롯해서 우선적으로 나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은교회가 하나님께서 한 지역 안에 우리를 묶어주셨잖아요. 그죠? 우리 성은교회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백안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은교회를 하나님 묶어주셨을 때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러한 권면에 얼마나 잘 힘쓰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빨리 이런 문제를 돌이키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화평케 하는 직분을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화목과 화평을 만들어가는 일에 힘써가도록 다짐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전체가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일에 힘써가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아까 힘주어 이야기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지 못하고 결국 뒤처지다가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로 탈락돼 버리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의 온전히 맴돌아서 안 돼요.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안 되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봉사도 진짜 봉사고 예배도 진짜 예배가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행위가 그 자리를 정확하게 찾아서 갈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지면 신앙의 행위도 범죄 현장이 되고요. 교회 봉사도 범죄 열매를 맺고요. 안 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자리를 못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고 그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 또 우리의 구역, 우리의 전도의 남전도의 우리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되고요. 신앙의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 것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을 잘 권면해서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대충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것처럼 비참한 거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신앙 세계의 기쁨도 모르고 안 하자니 괴롭고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하는지 몰라. 그러면서도 항상 언저리만 맴돌 뿐 신앙의 중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그거 안타까워요.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서가도록 기도하고 힘쓰고 또 잘 살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명절이지만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 안에 신앙에 눈뜨게 하시고 또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완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살펴서 먼저는 저희들 자신이 신앙의 언저리에 맴도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적당한 선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신앙의 걸음 걸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원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참으로 헌신된 자로 살아가는 신앙의 걸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해서 모든 사람을 품고 용납하고 모든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채워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망령된 자와 같이 살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소중한 가치를 세상에 잠시 잠깐 있는 그러한 것들에 팔아버린 어리석은 자,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 언제나 탄속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 동안 또 계속적인 연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말씀 받은 자로 그 말씀에 힘써 순종하며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